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선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비로소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이 나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에벳의 아들 가알을 주축으로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겜을 점령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겜 망대에 세겜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이 아비멜렉이 듣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이 망대에 불을 놓아 한 10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비멜렉을 살펴보면 참 잔인하고 잔혹한 인물이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죠.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왔고 또 오늘도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이 세겜의 나라의 백성들을 한 군데에서 불태워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인물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비멜렉 또 세겜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을 정복한 아비멜렉은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인근 이 데베스라는 곳도 점령하려 떠나는 모습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데베스를 점령하려는 이 시간 가운데 한 년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셨고 요담이죠. 이 기드온의 막내이자 또 형제 사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비멜렉의 동생이라 말할 수 있는 요담의 우화의 나무의 우화의 저주가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가 내릴 것을 이 요담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겜을 향한 이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담의 이 저주를 살펴보면 15절 말씀이었죠. 9장 사사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저주를 하면서 결국 아비멜렉의 손에 이 세겜 사람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배후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죠. 아비멜렉을 향한 이 요담의 저주가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에 성취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야심 또 이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세겜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데베스는 북동쪽으로 세겜에서 16km 떨어진 성읍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이제 이것도 정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불태워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죽게 되죠.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네, 아비멜렉도 한 여인에게 맷돌을 맞아 죽는 것이 아마 많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군사에게 자신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 이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에게 자신을 죽여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이죠. 아비멜렉의 이 죽음 또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좀 나누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6절부터 57절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최종 평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아비멜렉의 이 악함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의 자기중심적 야망은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모습이 오늘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의 결론이죠. 또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완결되므로 또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악함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함께하고 계신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아비멜렉의 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심판의 역사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비멜렉에 주어졌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는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의 자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비멜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이 왕권을 탈취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제가 세상의 왕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른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내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또 그것이 온전히 흘러갈 때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또한 그러한 악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셨죠. 아마 아비멜렉이 그 처음 반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면 아마 그러한 비참한 죽음은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또 강한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향하여질 때 오늘 아비멜렉이 그러한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며 수치 속에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의 유혹들, 시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우리 월요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악의 자리가 아닌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 주여 또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